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에서 26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19편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당신의 영광과 섭리를 나타내시고 또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에 대해 다윗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나니 라고 감탄하며 노래합니다.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자연 만물 속에서 그 자연 만물 속에 깃든 그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경탄과 경외로 바라보는 다윗의 영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통로는 율법이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또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말씀을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의 상이 예비된다고 증거합니다. 다윗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은 성소에 모여서 기도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고 왕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자신들에게도 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합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21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 전쟁에서 이제 반대로 이기고 승리에 입성을 할 때죠. 아까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라면 이제 이 21편은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에 왕과 백성들이 성소에 모여서 부르던 찬송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승리를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 21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편은 시의 성격이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그 부제에 표기가 붙어 있죠. 아엘렛은 뭐냐면 도움 또는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슴처럼 노래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외침으로 시작하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면서 시작됩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분출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욥이 극한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갈망하며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호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자신을 애워싼 대적들은 많은 황소와도 같고 부르짖는 사자와도 같고 애워싼 개들 같은데 자기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회상하면서 다시금 주의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옛날 지금까지 도우심처럼 이제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3편은 이 150편 시편의 백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복되고 올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매우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감상이나 감정을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목가적인 분위기로서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인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오랜 시간 그는 목동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양이 목동을 의지하고 목동에게 순종함에 따르듯이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결과 이제 다윗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안위해 주셨고 특별히 원수의 눈앞에서도 상을 떡하니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새로 마련한 성소로 모셔드릴 때 지었던 시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새 성전에 모셔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성소를 드나드는 백성의 합당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문들아 이제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는 그 감격, 그 기쁨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25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의지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 그의 성품과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려는 듯한 표현들을 기도 중에 거듭거듭 언급합니다. 주의 진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과 정직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런 이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당신의 그런 성품을 따라서 당신의 그 언약을 따라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편은 25편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한 기도라면은 2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시기를 호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양무리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6월 21일 월요일은 시편 27편에서 34편을 여호와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 도우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걸음부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